2023년도 한 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 사회와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고, 또한 세계적으로는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인류를 암울하게 만들었던 그러한 한 해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죄로 부패한 이 세상에서 불행한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오늘도 이 세상을 지켜주시고 또한 보존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수많은 불행한 일들 속에서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또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택하신 자녀들을 특별한 마음으로 더욱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3년도 한 해를 돌아볼 때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억 가운데에 또한 생각이 나십니까? 저는 어제도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어제 눈이 참 많이 내렸습니다. 오전에 제가 보라를 학원에 데려다 주려고 차를 타고 가는데 스타벅스 앞쪽에서 앞서가던 봉고차가 갑자기 멈춰 서게 됐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던지라 저도 최대한 서행을 하고 가고 있었지만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는 바람에 저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그만 차가 계속해서 미끄러지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하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최대한 그 차를 피하려고, 부딪히지 않으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게 되었고 정말 속된 말로 종이 한 장 차이로 간신히 그 차와 부딪히지 않고 옆으로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차가 미끄러질 때만 해도 그냥 이거는 부딪히겠구나, 사고가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오늘 하루 동안 이 사고 처리를 하느라 연말 연시 또 내일 주일인데 제 마음이 편하지 않겠구나, 제 마음이 분주하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답답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일을 준비해야 하는 그러한 저의 마음과 또 상황과 형편들을 살펴주셨다라는 것이죠. 사고를 당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지나고 나 보니 이 모든 일들이 얼마나 감사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났더라면 저는 하루 종일 그 사고 처리로 마음이 분주해서 주일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종인가를 잘 알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사고로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도록, 제 마음이 평안하도록, 그래서 주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를 특별한 마음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하심 아래에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3년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생애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 성취하시는 생애였다고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생애였다. 여러분, 구속사가 어떤 의미이죠? 구속사? 구속사? 풀어서 설명하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겠죠. 그렇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시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그 일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칭송하고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왕궁에서 왕의 면류관을 쓰고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대역죄인을 심판하는 십자가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 가시면류관을 쓴 죄인의 모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주어진다면 저와 여러분이 과연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자리에 세워주시고 왕의 면류관을 쓰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라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나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셔야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일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그러한 높은 자리에서 존경받는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리어 믿었던 유대 민족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인 유대인들로부터 죽여라 라는 소리를 들어야 하는 그러한 대역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생애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길을 뒤돌아서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뒤에 서 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과 본질상 동일한 권능과 영광을 지니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시간을 초월하여서 모든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시는 십자가에 넘어 있는 그 영혼들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의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길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고 얼마나 큰 비참을 가져다 주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야 하는 자리로 스스로 나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된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날이 자신에게 가까이 왔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자신의 때가 가까이 왔음을 알리시며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예수님이 준비하라 하신 유월절 식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성찬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식사는 성찬 전에,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이 이후의 말씀 26절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여 제자들에게 지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 성찬식이 있기 전에 행해진 제자들과 함께 나눈 식사의 자리였습니다. 유월절 식사는 다른 말로는 사랑의 식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애찬이라는 표현으로 불립니다. 주의 만찬인 성찬을 행하기에 앞서서 신자들 간의 사랑을 표현하고 또한 교제를 나누는 사랑의 축제요 공동의 식사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더러 일부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성찬에 앞서서 식사를 나누는 그러한 예식을 갖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10장 7절을 보면 신자들이 서로 음식을 준비해 와서 애찬을 가진 후에 바울의 강론을 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러니까 음식을 먹기 위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식사의 의미를 단지 허기진 배를 불리는 차원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식사하는 자리를 교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의미는 매우 중요하게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음에 만나서 식사 한번 하자, 이런 말을 가장 많이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배가 고프기 때문에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인사치레로 가볍게 이런 말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식사하는 자리를 통해서 상대방에 대하여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자신의 어떤 의도한 바나 또 자신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식사 한번 하자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이 모여서 식사하는 그 식사 자리의 의미는 이러한 의미들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자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내고 증진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중요한 표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무엇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다고요? 교회의 하나됨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의 하나됨을 증진시키고 드러내 보일 수 있었겠습니까? 신자들이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하나됨을 드러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 그랬던 것이 빈부의 격차라든지 신분의 고하로 인한 그런 어떤 각자의 형편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상류층, 중상층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노력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 내가 원하는 것 하나 정도는 또 가질 수도 있고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계급 사회였기 때문에 내가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불행한 환경 가운데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허락하신 이 성도의 식사의 자리에서는요,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또한 신분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각자 준비한 음식을 가지고 나와 함께 나누어 먹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음식이 비싼 음식이든 그 음식이 싼 음식이든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주 안에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에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구나, 주님의 형제자매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들을 그들 스스로가 확인하고 또한 그 모습들을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그러한 특별한 깨달음을 가르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장차 이루어 가실 십자가의 공로와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우실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모든 신자들은 더 이상 율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신분의 높고 낮음이나 빈부의 격차를 초월하여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식사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담아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 함께 애찬의 식사를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충격적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죠.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 또 즐거운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계시는데 그 중에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22절에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바로 질문을 하였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을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한번 그 상황을 상상해 보는 것이죠.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도리어 제자들의 그 다음의 말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에 반박을 하거나 아니면 도리어 당황하여서 불쾌감을 드러낸다거나 아니면 화를 내는 것이 도리어 맞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제자들을 믿지 못하여 의심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반응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여쭤보았다는 거예요. 이를 통하여 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제자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이 확신에 찬 믿음인가 하는 그러한 그 믿음에 있어서의 확신이 없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깨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이토록 연약한 존재이다라는 거예요. 죄로 부패한 인간은 자기가 한 약속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저는 절대 배반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철석같이 약속을 하여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여러분 입으로 내뱉은 약속 끝까지 잘 지켜낸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 자녀들이 가장 잘 알고 있어요. 부모님들 자녀들 앞에서 너무 막 그럴듯하게 다 잘하는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들도 똑같이 연약한 존재예요. 내가 내뱉은 말 자녀들 앞에서 스스로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예요. 자녀들 앞에서도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절대 배반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 마음속으로는 어때요? 아주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요, 사람의 연약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그 누구에게나 또는 어떤 무엇을 향하여서 절대적이다라는 말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절대적인 것이 있을까요? 세상 것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 가운데에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처럼 죄로 부패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게 된 신자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약육강식, 부익부, 빈익빈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열심히 공부합니까? 요즘 자녀들 물어보면은 돈 많이 벌기 위해서요 라고 하는 대답을 가장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에서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저 육신으로 잠깐 살다가 끝나는 것이 인생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데 당연히 그 짧은 인생 가운데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신앙하는 신자된 저와 여러분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소요리문답, 제일문답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듣고 또 공부해 왔잖아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신자된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삶의 목표요, 가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순간에서도 설령 우리가 정말 가난하여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된 상황이다 할지라도 이 가치관만은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붙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는 육신의 삶으로 끝마쳐지는 그러한 삶이 아니기 때문이잖아요. 육신의 삶 너머에 있는 영원한 우리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아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는 도와주고 실천함으로써 그들을 응원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많은 발전을 이루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곳곳을 들여다보면 빈곤한 환경으로 인하여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고 약을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그냥 끙끙 앓며 버텨내고 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계셔요?
어린 나이임에도 일찍 부모를 잃고 홀로 동생들을 돌보며 살아가고 있는 소년 소녀 가장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신자된 저와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펴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들의 삶을 완전히 개선시켜 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최선을 다하여서 작은 도움들을 통하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 그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스며들도록 우리가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는 것들 조금씩만 줄이면 됩니다. 외식 2번 할 거 1번으로 줄이면 되고요. 커피 2잔 마실 거 1잔으로 줄이면 되고요. 옷을 살 때에도 그냥 내 기호에 따라서 많은 옷들을 사는 것이 아니라 딱 필요한 옷들만 때에 따라서 사기만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이러한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도와주며 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실천하면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풍성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며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사랑의 온기가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우는 교회도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모금들을 앞으로 실천해 나가 볼까 합니다. 24년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작은 정성이라도 조금씩 잘 모아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주는 그 일들을 실천해 나가려고 합니다. 헌금 내실 때에 별도의 봉투를 준비해 놓겠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고 하는 그러한 봉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어떤 그 마음 가는 대로 조금씩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연말에 그 헌금은 별도로 모아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자들로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세우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죄로 부패한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스스로에 대한 믿음의 확신 없이 몹시 근심하면서 주여 저는 아니지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엇라 답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대답해 주셨습니다. 분명하게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길 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가롯 유다였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그 순간에 가롯 유다의 손이 예수님의 손과 함께 그릇 안에 있었는지,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하나님의 작정하심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2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인자는 거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타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 죽음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지가 결여된 채로 억지로 끌려 나가신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러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자원하여서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일과 또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가룟 유다의 일은 하나님의 예언하심과 작정 가운데에 일어나게 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당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예언과 작정 가운데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라고 한다면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이 그의 죄악된 행위를 허용하심으로써, 여기서 허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가 죄를 짓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죄악된 행위의 원천이나 주체가 되셔서 가룟 유다가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그 자유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배반하여 죄를 짓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고 관가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죄악된 행위를 하게 된 것은 때문에 결과적으로 사탄이 그의 마음에 동기를 불어넣어서 그의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음과 같은 큰 깨달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죄로 부패한 인간은 참으로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나치게 맹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그 누구라도 우리는 지나치게 맹신함으로써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도모하고자, 사람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고 피 흘리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님만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교훈은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작정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 우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 가운데에 세상의 모든 일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의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굳게 새기십시오. 그리할 때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일들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작은 돌뿌리에 걸려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 막 믿음이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불평불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작은 돌뿌리 앞에서도 하나님, 이 모든 일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돌뿌리를 통하여서 정금과 같이 저를 단련하여 주시고 더 큰 종으로, 더 많은 일들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이끌어가 주시는 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자들이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두 번째 후자에 해당하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의 말씀, 이 교훈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잘 새기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무엇보다 먼저는 여러분 자신을 긍휼히 여기십시오. 여러분도 때로 실수가 많고 허물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자책하거나 나 자신의 어떠한 실수로 인하여서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해 드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일들을 기대함으로써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가올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이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게 됨을 믿고 그리고 기대함으로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